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너무도 귀한 어머님들과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명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듣게 하시며 주의 이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뜻대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상태를 얘기해요. 예루살렘은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곳이에요. 4절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살기가 좋고 번성하고 모든 곳이 풍족하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나요? 성곽이 없어요. 여러분, 성곽이 없는 성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곽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성 안과 밖을 구별해요. 또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을 구별하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 못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곽은 전쟁이나 공격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요. 성곽이 높고 튼튼하면 성곽 밖에서 아무리 공격해와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이것이 성곽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멸망, 진노와 하나님의 슬픔을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에요. 성곽이 뭘 의미하나요?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곽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 징벌이 임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곽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성곽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란함과 음란은 우리들 어머니 세대에서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때에도 음란하고 폐역하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더 심합니다. 우리 때는 교제한다고 다 성관계 갖고 그렇지 않지만 이 아이들 시대에는 교제하면 바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이 아이들의 시대는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동네에서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동생을 만났는데 저희 딸이 선행을 얼만큼 했냐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머님들과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동생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의 것을 다 미리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되면 자기 공부를 해야 대학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추세가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딸 보고는 뭘 하냐고 해서 우리 딸이 중3이니까 중3 꼭 공부하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 왜 똑똑한 딸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걔 얘기를 들으니까 크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엄마니까 그래, 그럼 어느 학원을 가야 되니? 나도 모르게 저절로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언니 좋은 학원을 알아봐서 보내야지. 아, 그래?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어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그룹을 가졌었대요. 한 5명 정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모였다는 거예요. 운동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걸 가르치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5, 6학년이 되니까 전부 모이면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농구를 보내면 아이들이 농구를 안 하고 구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제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명이 조금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데 얘네들이 이 아이에게 말을 안 하고 갑자기 막 뛰어가면 얘는 바보같이 쫓아가고 한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모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얘한테 얘를 책임지라고 하냐고, 얘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둘째 딸 모임에 들어있는 어머니들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거기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애를 보호하고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럼 이 그룹에서 나오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혼자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곽의 의미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성곽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놀라운 거예요. 저희가 바울반에서 창세기를 암송하고 있는데요. 태초에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없고 글도 없었어요. 책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이르기를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셋이라고 말한다고 표현해요. 그럼 그때는 말도 존재하지 않고 언어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이라 하면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 묻이 드러나고, 땅에게 풀과 나무를 내라 하니까 땅이 내고, 번성하라고 하니까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번성하고.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강력한 것이에요.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하셨어요. 소생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랬더니 인간이 그것을 감당했죠.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전 생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속성과 정체성, 그 생태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맞춰서 그 동물에 적합한 이름을 지었으니까요. 아담은 모든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똑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력한가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성곽이 무너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성곽과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면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 밖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법률을 지키면 교통경찰을 만나면 그 사람 보는 게 무섭나요? 안 무섭죠. 그런데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볼 수 없고 그 사람한테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곽 안에, 계명 안에 거하게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계명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때에는 성곽이 없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모르고 사람을 들어서 바깥으로 내어가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옳다, 그르다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구해 줄 수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생한테도 물어봤어요. 목표가 뭐야? 목표가 뭐야? 좋은 대학교래요. 좋은 대학교를 가면 이 아이가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옳은 가치를 아이한테 옳다고 얘기해 줄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정상이에요? 위인전을 보면요. 위인은 뭐예요? 특별한 일들을 하고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죠. 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도덕성이 일반 사람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역경과 어떤 상황에도 이 도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위인이에요. 위인전 보면 어떤가요? 엄청나게 고통받고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죠. 온전한 진리, 옳고 그른 것, 올바른 도덕을 갖는다는 얘기는, 가치를 갖는 얘기는 내가 어떤 역경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면 도덕을 왜 가르치죠? 가치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이겨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도덕시험을 100점 맞는 사람이 일반 삶 가운데 도덕성이 높은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도덕과 삶의 도덕은 달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이 제일 중요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냐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친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도구고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도덕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곽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불,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불로 된 성곽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에요. 강력한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핸디가 있어도, 가진 재산이 다 없어져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의 불로 된 성곽으로 임한 사람은 보호받아요. 하나님이 건지세요. 그 사람을 보호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말라기 4장 6절,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곽 안에 자녀를 거하게 할래? 성곽 밖에 자녀를 거하게 할래요? 여러분에게 1번과 2번을 선택하세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조건 1번이죠. 2번은 진멸이니까요. 망하는 거니까요. 생명이 없는 거니까. 영원한 암흑이니까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단절이기 때문이에요. 성곽 안에 거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말라기 4장 6절에는 구약 맨 끝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연합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구약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삶으로 순종해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자기의 뜻을 하나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육신을 입어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구, 자기 뜻이 있는 육신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꺾고 말씀 그대로 육신으로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라기 4장 6절은 하나님이 보이신 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본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연합했던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가 연합한 세대를 내가 찾겠다. 너희는 그렇게 연합하라. 지금 오늘 강의 제목이요. 영의 양육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한 아기들을 주셨잖아요. 계획하셔서 계획대로 금방금방 태어난 아기들도 있고 아무리 아기를 가지려 해도 가져지지 않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아기야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겼던, 노력을 해서 생겼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이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출발선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암송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저희가 점점 깊이 알아가는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암송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세운 집이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너뜨리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세운 계획과 집들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녀가 무너짐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무너짐은 하나님이 새 집을 짓기 위한 무너짐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 아이들에게 심겨지기 위한 온전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은 아이들에게 성곽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곽이 되도록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가진 육의 양육권, 밥 먹이고 옷도 입히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공부도 가르쳐야 되는 육의 양육권뿐만 아니라 영의 양육권인 아이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려야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마지막 때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진짜 이 시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대학가들은요, 다 술판이에요. 좋은 대학 가도요. 대학가 가보셨나요? 가본 지 오래됐지만 그 주위 다 술 마시고 MT 가고 음란하고 그런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경쟁하는 것들, 악한 것이 치닫는 것들의 문화가 너무나 만연하고 마치 그럴듯한 사회처럼 보여요. 그런 경쟁 가운데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아이들이 결국에 맞게 되는 게 뭘까요? 절망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성곽이 없으면 아이들 가운데 엄청난 공격들을 받을 거예요.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요. 사단의 계략은요, 가정 가운데 불화. 사단은 우리 가정을 불화하게 하는데 목표를 둬요. 왜 그렇게 해요? 엄마와 아빠가 불화하면요, 아이들이 불화한 가정에서 안정적이지 못해요. 안정적이지 못한 아이들은 진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진리를 피해요. 불화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 진리를 거부해요. 그래서 사단은 엄마 아빠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하고 아빠에게는 엄마의 정체성을 거꾸로 뜨리고요. 엄마에게는 아빠에게 복종하지 않게 사단이 이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과 어려운 일들이 처하게 되면 영적인 어머니니까, 영적인 영의 양육권을 회복하는 어머니니까 영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의 목표는 간단해요. 남편과 내가 불화하는 것, 내 가정이 불화하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해요? 맞닥뜨리면 안 돼요. 피해야 해요. 지켜야 해요. 화평과 온유를 지켜야 해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또 두 번째로요,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말라고 해요. 직장 가라고 해요. 희생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너는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엄마에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사단이 속삭여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내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아가씨로 만든 게 아니고 엄마로, 아내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가장 작은 단위를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고 가정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고 가정을 교회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가정을 찾는다고요? 아버지와 자녀가 연합한, 부모와 자녀 세대가 연합한 가정이요. 지금은 여기에는 그 땅을 칠까 두려워한다고 저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역사를 주실 것이고 그 아이와 그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계명을 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딸이 4학년, 5학년 때인가 여자아이들이 그룹을 지어요. 그룹을 짓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친한 거예요. 또 자기가 싫어하는 애들은 같이 놀지 않고요.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누구누구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데 이 아이 집에 장어 파티 초대받았어요. 이 아이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자는 건 되지 않으니까 가지마, 한번 기도해보자.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는 꼭 가야 해요. 안 그러면 이 그룹에서 나는 제외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자기 그룹에 속한 애들만 놀아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마 그랬죠. 엄마, 나는 친구가 없어요. 혼자 있어. 저희 딸에게 제가 말했어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자녀를 만드는 건 너무나 중요해. 너가 그 아이들과 같이 있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모범생인 것 같은 모양새라도 같은 반 연약한 친구를 따돌림하고 같이 놀지 않는 아이는 좋지 않은 거야. 그 아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좋지 않은 거야. 엄마는 너가 이 죄 가운데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 우리 딸이 말해요. 엄마, 나는 혼자예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야. 악한 것하고 악한 것에 연합하는 것보다 너도 혼자인 시간을 가져봐. 그리고 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네 안에 강건함이 있으면 반드시 내 주위에 너를 닮은 너와 똑같은 마음 가진 친구들이 내 주위에 너를 찾게 되어 있어. 저희 딸이 그날은 저한테 한숨 쉬고 쳐다봤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잠옷 파티 안 가길 잘했어요. 그 아이들은 이번에는 그 그룹 안에서 자기들끼리 같이 끼워주는 것처럼 하다가 그 안에서 애를 따돌렸다는 거예요. 엄마, 거기에 안 들어가길 잘했어요. 나는 심심하면 책을 읽고 남자애들하고도 놀고 그리고 아무하고나 다 친하게 지내니까 나는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딸이 말했어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게 은혜라고. 저희 딸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엄마가 저한테 오셨어요. 하늘이 막 무너진 것처럼 우셨어요. 자기 딸이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한대요.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그 따돌림 당한 친구를 막 가서 너무나 혼내주고 싶대요. 그 엄마도 다 아는 엄마인데 어떻게 우리 딸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너는 따돌림 당한 적 없어? 너 일평생 혼자 있었던 사회생활 이때까지 40년 살면서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한 적 없니? 그랬더니 걔가 웃어요. 있지. 그래, 그게 인생이야. 항상 주위에 사람이 있고 항상 나와 기쁘고 한마음이 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이 딸은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일이 조금 일찍 왔을 뿐이고 감당하지 못할 모양새처럼 보일 뿐이야. 내 딸에게는 중심이 필요해. 첫 번째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을 중심, 또 그 아이가 죄 가운데 있는 아이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중심, 죄 가운데 범한 가해자가 피해자인 나의 눈에 긍휼의 대상으로 보일 그 중심, 놀라운 가치, 도덕이 그 가치가 너희 딸에게 필요해. 1점도 하나님 마음에 거스릴 만한 마음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해. 사람에게 지금은 따돌림 당하고 외로움 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너희 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내 딸 도우셔. 그렇지만 같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똑같이 하면 성곽 바깥으로 휩쓸려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딸을 보호하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부모로서 너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도록 보호해야 돼. 어렵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렵지만 엄마들 마음 가운데 중심이 필요해요. 중심 없는 그 세상 가운데 그것에 휩쓸려 갈 때 아이가 겪는 고통은 말도 못해요. 세상에 업신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시나 계명을 따르지 못한 아이들은 업신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 업신여겨 보신 적 있으세요? 자녀가 내가 지은 집에 합당하지 않을 때 이 아이를 업신여긴 적 없으시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아이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할 존재라는 거, 나에게 존재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 아이를 성곽 가운데 보호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지은 집 가운데 가두고 혼내고 과하게 말하고 내 육신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이를 나무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깨우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아이는 나의 것이고 소중한 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곽 가운데 거할 때 아무리 악한 불화살이 이 성곽을 공격해도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곽의 불로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계명 가운데 사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높은 도덕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들 믿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들을 성곽 삼을 때를 말합니다. 너 딸을 그렇게 키우니 바보같이, 왜 공부 안 가르치니, 가르치면 잘할 애를 왜 그렇게 내버려 두냐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련하게 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고 이 아이 가운데 열린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성곽 안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의 양육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온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구약의 후반부를 보면 여러 선지자가 나와요.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역대하를 보면 왕들의 일대기 쭉 다뤘어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아요. 아주 간단해요. 물론 보이는 저주가 지금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지 못해. 저주 중에 그런 저주가 어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이 죽어서 있는 줄 아십니까? 심판이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전도 나가보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못 믿어요.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심판이 죽어서 있는 거예요. 지금 길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어디로 갈까요? 멸망의 길이에요. 크고 넓은 길이요. 세상을 따라 사는 길이요. 세상에 타협하고 죄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갔을 때 꼼짝없이 그 죄가 소멸되지 않는 그 길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그 영의 양육권을 회복할 때 여러분 자녀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곽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에 하나님의 뜻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소성하고 다스리는 영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영이요. 자기의 영생을, 자기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요. 이제 다음 주에는요, 더 구체적인 것으로 여러분과 나눔을 가질 거예요. 어머니의 사명이라는 제목이에요. 너무 거창한 사명이지만, 제목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운과 같아요.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곽 가운데 삶에 거하는 것에 대해 나눴는데요. 너무 부족해서 죄송해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성곽 밖에 거하게 할 것인가? 성곽 안으로 가게 할 것인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세요. 또 전능자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을 모이게 하고 땅을 가르게 하시고 생물을 소성시키시고 그 전능자의 뜻 가운데 내 아이가 들어갔을 때 아이 삶에 지어지는 집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지은 집이 무너지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곽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새 집을 지으십니다. 감사합니다.